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나실 때와 장소, 그리고 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는지,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 어떤 곳에서 아기를 낳았고 아기를 어떻게 싸서 어떻게 어디에다가 두었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나셨다, 그걸로 끝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많이 안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대충 짐작으로 알지 정확히 몰라요. 성경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려고 썼으면 디테일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봅니다. 1절,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태어나시던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죠. 누가는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일부러 그렇게 썼는데. 또 하나는 증인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증인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예수님의 탄생했던 사실을 여러 증인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또 전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증인이라고 해봐야 동방박사 그 사람들이 다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목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목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목자들이에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려고 한 건데 이 목자들이 천사를 봅니다. 혼자 본 게 아니에요. 여럿이서 봤고 또 천사가 한둘이 아니라 또 여러 천사를 보게 해서 예수님 날 당시에 찾아왔던 목자들 한두 사람이 헛것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다 같이 동시에 봤기 때문에 누가 꾸며낼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 봤다 그러면 둘이 말을 맞추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본 거는 서로 꾸밀 수가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엔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여기 또 나오죠? 듣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현장에 마리아와 요셉 말고도 또 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강보에 누였다는 얘기를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구유에 누였다는 얘기도. 그리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성경의 독자들로 하여금 머릿속에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난지 약 30일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어야 했던 이유와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2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내용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떤 할아버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령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 말씀을 의지한 이 할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서 예수님과 가족을 만나요. 왜 여기 왔어요? 결례를 하기 위하여, 정결례를 치르기 위하여 올라온 거예요. 그 내용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죽지도 못하고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봤으니 아유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2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남자 할아버지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여자 할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이에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여러분 이분이 84세 할머니인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는 말까지 일부러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어떤 할머니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는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파도 말해주고 누구 딸인지도 말해요. 84세 할머니가 누구 딸인 게 지금 이게 왜 중요해? 중요해. 이 사람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정확히. 이분이 이름이 안나인데 선지자예요.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선지자. 84세가 된 할머니인데 이분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7년밖에 결혼 생활을 못하고 평생을 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뭘 했다? 성경에 보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분이 하신 일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할머니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증인이에요. 직접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이때 예수님이 정결례를 드리러 올라오는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탄생한 때에 하필이면 호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예루살렘에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고 거기에서 구유에서 나게 하시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목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보고 또 거기서 머무시는 동안에 누군가가 봤죠. 봤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확실한 증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에 대한 소식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치 안 믿을까봐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다른 성경을 읽어볼 때는 좀 안 그런데 왜 여기만 유독 그럴까? 여러분 성경 자체는 두껍지만은 자세한 책이 아니에요. 원래 자세하게 쓰면 더 두껍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써요. 자세하게 기록하려면. 창세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창세기 1장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고 시작해요. 그냥 다짜고짜 시작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럼 바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상당히 친절하지가 않고 그냥 믿어라 그러고 선포해버려요.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이러니까 믿어라. 믿으라는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계시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열어서 봐라. 그런데 성경책 몇몇 권들은 아주 자세하게 써 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선포적이고 불친절할 정도로 세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만큼은 희한하게 되게 친절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아하 그럴만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시면 아하 왜 그랬나 보세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아주 차원이 달라요. 시작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살핀 나도 누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라. 아하 수신자가 있네요. 수신자 누구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직책이 나와요. 각하.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나심에 대한 소식을 시작으로 하여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썼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이 쓴 누가복음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같은 책이에요. 연결된 책이에요. 똑같은 사람에게 쓴 거예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수신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할 목적으로 썼다 이거죠. 그게 바로 1절부터 3절이에요. 아 누가복음은 다르구나. 데오빌로는 도대체 누굴까요? 근데 각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 사람은 뒤에 있는 각하가 붙었다는 것만 보아도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 각하라는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 각하 뭐 예를 들어서 총독 벨릭스 각하.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4장 보면 벨릭스 각하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하 알죠? 옛날에 각하. 지금은 각하라는 말을 안 붙이지만 각하라는 말은 영어로 most excellent라는 뜻이에요. 최고로 존엄하다.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최고 왕이나 대통령한테만 붙일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에게는 뭐 총독이나 뭐 꼭 왕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고위 관직들에게 각하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개종한 예수 믿어서 개종한 로마의 어떤 관리일 거라고 보는 거죠. 관리. 그래서 이 사람에게 누가도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고 헬라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쓴 내용과 마태가 쓴 내용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면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다 보니까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단어들이 달라요. 쓰는 단어들이. 특히나 문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정말로 데오빌로일까 또 의문을 가진 학자들도 있는 게 왜냐하면 데오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헬라어로 데우스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필리아. 필리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가페, 필리아, 스톨게 들어보셨죠? 예. 필리아의 사랑은 우정이에요. 우정.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은 스톨게 사랑.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 그렇죠? 우정은 필리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데오스 플러스 필리아가 붙은 데오빌로란 말이죠. 하나님과 친구예요. 하나님과 친구.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을 가진 어떤 로마 사람일 것이라고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 네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더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새롭게 얻은 별명이 안 되겠는가. 사울이 바울 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 사람에게 붙여준 기독교식 이름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꼭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특정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 이름을 가진 많은 그 당시 헬라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목표하여 쓴 글일 것이다. 이렇게 또 학자들이 정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개인일 것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름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개종한 헬라 사람, 로마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일 것이다. 또는 이 이름을 보아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친근감을 갖고, 이게 이름이 헬라 이름이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이 데오빌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이제 자격이나 조건을 얻었다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 우리도 유대식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처럼 베드로, 시몬 이런 이름이 아니지만, 우리들이 베드로라는 이름보다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서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을 위하여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는 목적하에 이렇게 시작부터가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이 4절에 보니까 3절 4절 보실래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왜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미 알지만 더 자세하게 알게 하고 싶은 마음에 차례대로 자세하게 써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편지. 이 누가복음은 읽어보면 엄청나게 자세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합니다. 마치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는 설명을 처음부터 다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차례대로 다. 근데 믿다가 교회 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해도 되지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무슨 얘기하면 몰라요. 앞에 얘기를. 그러니까 차례대로 정성스럽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치 초신자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조금 들은 게 있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해주기 위하여 쓴 책이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것보다는 누가복음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친근하고 훨씬 더 잘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누가가 이 성경을 쓸 때 그 마음으로 읽어주는 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자세하게 차례대로 신경 써서 착착착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도 함께 읽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록된 모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더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싶을수록 성경을 더 자세하게 열심히 읽고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확신 가진 그 사실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지식은 이미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몇몇 구절만 있어도 구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읽어요. 다 아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또 안 읽었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지장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본문 4절을 보세요. 이는 각하가 여러분이 제가 알고 있는 그걸 더 확실하게 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썼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확실해지려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에서 성경의 중요성에 이렇게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자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너는 디모데가 1차 수신자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고. 그런데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배운 대로 확신한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잖아요. 성경은 능히 여러분 성경은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히가 뒤나마입니다. 뒤나마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 이 두나미스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마이트 강하다. 능력 아닙니까?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한 마이트. 강력한 힘이 있어요. 성경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또 나오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디에서 능력이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지혜가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구원이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서 구원을 이미 얻었죠? 지혜도 얻죠? 능력도 얻죠? 그럼 거꾸로 논리적으로 말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맨날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방황하고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 와. 그리고 성경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안 믿어.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선비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만 읽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 돈을 벌어와야지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앉았냐고. 그렇게 좀 한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은 애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걸 제일로 또 좋아하잖아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공부를 해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성경은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성경 읽어봐야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왜? 그래 본 경험이 별로 없었는지도 모르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잘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 나오니까 제자리거나 뒤로 가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는 게 어디서 나온다? 성경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도 능력이 안 나와.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성경에서 그 능력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던 중세시대, 교회 발전은 그때가 사실은 엄청난 시기였어요. 전 세계가 거의 기독교를 믿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전 세계가 기독교와 이슬람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만큼 타락했던 때가 없어요. 여러분, 중세교회 타락 이후에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시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직 성경으로. Back to the Bible이었어요. 무엇으로 진단한 겁니까? 중세시대의 타락은 뭐 때문이다? 성경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을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엉터리 신자들을 봅니다. 사실이죠? 실화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 변질된 일부 대형 교회들을 봅니다. 사실이죠? 타락한 목회자들을 봅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실망합니다. 힘 빠집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점점점 형편이 더 어려워져 가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혼란과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슬픈 것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거나 미끄러져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고 뭐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성경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자신에게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왜들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도 역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죠. 너무나 유명해서 더 많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는데 저럴 수가 있구나 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도 예견합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까요? 무엇이 과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까요? 우리는 어디서 올바른 신앙을 찾고 어디서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핍박 분위기였죠. 박해가 있었죠.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신앙생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녔는데 그걸 가만 놔두질 않죠. 왜?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당하게 예수를 죽였다고 그랬는데 죄가 있어서.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던 초대교회에 교회가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없어져야죠. 말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럴수록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말씀은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거든요. 붙잡히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마저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죠. 제사장들마저도.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다가 그곳을 떠납니다. 정들었던 설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과
하는 이야기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떠납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남겨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고 떠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신자는. 바울은 떠나도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고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누가도 떠났고 마태도 떠났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끌던 소수의 참된 목사님들도 다 떠나가지고 지금은 안 계시죠.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설교자는 떠나도 설교자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잊어도 말씀은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홀대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를 홀대한 사람은 혹시 변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뭐 이유가. 그러나 전도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홀대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게. 전도자는 무시해도 전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만약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엉망이다라고 한다면 뭐 때문에 엉망이 된 겁니까? 중세 때와 같은 이유입니다. 오히려 흔해 빠진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만 틀면 설교 방송이 너무 많아요. 흔해 빠졌습니다. SNS에서 수많은 설교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시지 않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 안 하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는 데가 교회예요. 다른 건 밖에 나가서도 다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안 들어도 이따 들으면 되니까. 지금 안 읽어도 나중에 심지어는 요즘에 저도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보고 따라하는 건데요. 그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3장씩 2장씩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요. 그럼 들으면 돼요. 저는 그 목사님 신기한 게도 3장을 연거푸 읽으시는데 빠르게도 엄청 빠르게 읽으시는데 한자도 안 틀려. 그게 신기해요. 얼마나 많이 읽으셨으면. 그건 내가 흉내 내려고 막 했는데 막 틀려. 그러면 지워서 잘라서 편집하고 안 돼. 다시 처음부터 읽고. 그러니까 하나 녹음하려고 이렇게 딱 녹음했는데 중간에 말이 버벅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읽어. 그래서 한 장, 3장은 자신이 없고 한 장만 읽는데 말 안 틀리려고 한 장만 10번도 녹음한 적이 있어요. 10번도. 10번은 아닌가? 네, 그 10번까지는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한자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읽겠다. 안 돼. 안 돼. 저도 나름 잘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선배님은 안 틀려. 와, 편집을 했을까? 난 지금도 신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눈으로 읽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입으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버벅대면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현실은 안 충분하죠. 그건 말씀이면 안 충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말씀이 충분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과자 사줘. 됐어 이놈아. 삼시세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 밥만 먹으면 돼. 밥만 충분히 먹으면 군것질 안 합니다. 근데 밥을 충분히 안 먹었으니까 딴 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었다면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먹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만으로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막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 성경에 이게 써 있으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마냥 좋으신 분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까 도대체? 하나, 둘, 셋.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내 멋대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절제하고 산다는 게 경건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뭘 알아야 절제고 할 거 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말씀이 영향을 줘야 경건하게 살 거 아니에요. 말씀의 영향을 못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약을 먹으면 약발이 나를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약을 안 먹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비타민을 먹든 보약을 먹든 드시면 그 약발의 힘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을 하나만 먹고 두 개는 안 먹었어. 그럼 부족한 거예요. 그럼 다른 힘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만 대답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면 우리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 교회는 말씀이면 충분하다. 여기까지는 확실하죠? 동의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나요? 그거 원인은. 말씀만 갖고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걸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 삶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또 하나 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제 다 갔는데 새해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할 게 뭔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개인도. 여러분 충분하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 자신도 똑바로 설교해야 됩니다.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똑바로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그겁니다. 그거 했는데 안 되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의 진짜 교회, 참된 교회를 이제 이 말세지 말에 주님이 찾으실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지만 감히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정리정돈을 하실 때가 됐다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띄어내고 정말 필수적인 거 중요한 것만 하나 딱 골라야 한다면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까? 바르고 바른 믿음으로 다른 삶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기독교인답게 다르게 못 살았다는 건 바르게 안 믿어서 그런데 왜 바르게 못 믿었나요? 솔직히 저도 절 빼고 말하지 않죠.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르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나 추천받을 만하고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이 올바로 안 된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준이잖아요. 거울이고 저울이란 말이죠. 이리로 돌아가면 믿음이 올바르게 될 것이고 믿음이 올바르게 되면 삶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욕먹지 않는 크리스찬. 하나님께 오히려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위해서 모인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다 잘라내실 건데 아닌 것들은. 그렇죠? 핵심을 붙잡읍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